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합당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오늘 우리 어린 멤버들도 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보다 더 긴급하고 절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면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불화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 왜 처하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그 금단의 과실을 범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죽음은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이라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1단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구가하실 분들은 구가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자, 1단계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인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뽑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잎사귀가 아직도 푸르르게 있고 그렇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같이 보이지만 결국 죽은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따먹은 후에 바로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2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한다면 이 육적인 죽음은 우리 안에서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바로 그
그 2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것, 바로 이 죽음이 바로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이제 전인적인 죽음이죠. 이제는 아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리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자, 1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제 자, 뿌리가 뽑힌 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것이 육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나무를 불타는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죠. 이것은 세상 끝날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로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석기 대지에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때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즉 육체 가운데에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열심히 이 시간에 그것을 들춰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유일한 기회.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원직이신 예수님만이 뿌리가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과원직이 이야기가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어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꼭 암송하셔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셨다가 꼭 다시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버전으로 쭉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더불어 단절하게 되었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이 끊어짐은 중도에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후예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본이 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하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예.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도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선행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리는 그렇죠. 세상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왜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죄의 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내가 짊어져야 될 죄를 내가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게 본문 21절에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중재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그냥 묵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2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아주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숙지하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1절.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자기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규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재판관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가 범한 죄를 만약에 그 재판관이 덮어준다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 것입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손상 입히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주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없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없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조건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지금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지금 듣고 또 뭐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구분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들어야 될 가장 긴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긴박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았다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이것을 실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출입금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범하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간절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때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합의서입니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화해하기를 애원하게 될까요? 가해자죠, 그죠? 말할 것도 없이 애원하는 것은 가해자 쪽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불화한 관계는 누가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가해자인데, 가해자는 인간인데,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화해해 주시기를 애원하고 간구해야 마땅합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보상해 놓으시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화해하자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마을에 오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자, 이제는 좀 다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우리 쪽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 마치 여러분 고멜이 죄를 짓고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거꾸로 호세아가 부탁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애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지만 하신 분들도 많은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가 아니시고 주님이 아니신 분이 지금까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이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거나 예사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입니다. 우리 인생은 급히 사화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까 나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뿌리가 뽑혀 있는데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빨리 다시 대지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라고 주저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나는 안 됐다. 준비하고. 저하고 같이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되면 끝나고 나서 제가 일부러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된다고. 난 또 술 못 끊어서 안 된다고 그러네. 그냥 먹으시면서 오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노후를 걱정해가지고 뭐 보험도 들고 막 그럽니다만은 노후는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자,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18절부터 읽었는데 5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완전히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로 허물을 가림을 받지 못한다면 산들과 다윗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라고 절규하게 될 날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느린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라.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째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 상호간에, 고린도 교회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됨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관계를 당연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관계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화목의 교리를 깨달았는지 진정 믿고 있는지 이를 재점검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속이지 마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해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화목을 당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출발할 때부터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출발한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앞에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 오늘 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입니다.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놓고 출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화목된 자로 삼아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다면, 그래서 이거를 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대하든지 섬기는 자세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간증거리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일반적인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화목하라고 다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는 자입니다. 또한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사실은 18절이 실천사항이에요.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사람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지 괜히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했다 그러고 또 뭐 미워했다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어설픈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화목하라고 하는 그 직분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매 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